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또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대체로 호렙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일들, 역사, 이런 것은 4장까지, 지난주까지 좀 중점적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지시하신 그 땅까지 들어가기 전이지만은 동쪽에 그러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땅을 이미 분배할 곳을 다 점령하게 하셨고, 또 그곳에 세 곳, 우리가 벳셀, 길란, 야베스, 또 바산 골란,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세 곳의 도피처를 먼저 정하신 그런 말씀, 그 가운데 오늘은 율법을 주신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또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에 부여하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의 그 말씀과 오늘 이제 5장의 이 말씀, 특별히 5장 6절부터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까지 이제 이 부분이 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러한 십계명을 다시 환기시키고 또 되새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혹시나 두 번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때 주신 것을 다시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기억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떤 법일까요? 율법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자기 백성과 교통하시는, 어떻게 보면 모든 방법, 양식, 무슨 제도, 또 표현, 이런 것을 다 함의하는 그러한 넓게 이해되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규례도 율법이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섭리, 경륜, 질서, 이런 것을 총괄하는 것이 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실까요? 또 나타내실까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크게 세 가지를 나타내신다고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극적으로 언약을 베푸실 때, 특별히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흑암과 또 불 가운데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또 큰 소리로, 출애굽기에 보면 우레와 같은 또 번개치고 천둥치는 그런 가운데서 주시는데요. 그것 바로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계신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압니다.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뭐 막연히 알거나 본능적으로 알거나 인간 심성의 어떤 고유한 종교성으로 알거나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로는 마땅히 알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특별히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아멘할 자가 아무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 주로 외모부터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사진 같은 거 보고 뭐 괜찮아 보인다. 이제 그러고 또 만나서 또 대화해보고 또 살면서 또 그 사람 행실을 또 살피고 뭐 품성을 살피고 뭐 그렇게 해서 사람을 안다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실상 말씀을 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사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없잖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란 걸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아는 그 핵심이 바로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언약이 바로 뭡니까? 자녀됨이거든요. 언약을 맺어서 영생을 주시는데 영생이 자녀됨이거든요. 영생은 그저 안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됨이 영생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됨.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부르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또 어떤 그 표현으로 보면 값주고 사신 주, 또 아버지, 그런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신 것과 나를 값주고 사셨으니까 그리고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주이시자 아버지 되신 이게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압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아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과 또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알면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의 자녀요. 나는 그가 값주고 산 그러한 귀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이 그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것이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주 되신 것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 되시면 성경에 보면 빛 되신 거거든요. 생명에 주는 빛으로 우리가 임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미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마땅한 바가 누구냐. 너희는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미뇨. 이사야에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거든요. 우리가. 빛의 자녀거든요. 빛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 우리가 에베소 5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빛의 자녀들. 그리고 마땅히 우리는 고백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은총적으로 말하면 그런 상급을 누려야 되고 그게 어떤 뭐 의무고 막 속박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초등학문 몽화 선생이 아니라 이제는 즐거워서 순종하고 즐거워서 말씀대로 살고 이것이 이제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세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달리 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니 너는 어떻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져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그양두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래서 십계명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서론이 딱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6절에요. 이렇게 먼저 언약의 주가 되심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거든요. 오늘 3절에도 보면 그렇죠. 2절 3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웠다. 그 사실상 우리가 율법 수여 사건이지만 율법 수여 사건은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 언약을 맺은 사건이거든요. 언약은 뭔가 하면 영생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모세를 통하여 은혜로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7절의 말씀에 보지만 430년 이후에 모세의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할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폐기하지 못하고. 그래 갈라디아 3장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또 자녀의 복과 또 땅의 복과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오늘도 보면 사실상 5장 32절 33절의 말씀에 오늘 나오지만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명령대로 도를 행하면 살 것이요.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이거든요. 너희에게 있을 것이면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받고 또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받지만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그 토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형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 땅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33절에. 이게 이제 결국에 뭔가 하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그러한 생활을 마치고요. 모압 땅에서 그 비스가 산에서 그 너보 산에서 다방으로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되뇌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때 것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 오늘 보시면요. 3절에 보면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 말은 물론 언약은 계속 노아의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계속 성경에 구약에만 거의 한 280번 가까이 언약이란 말이 나오지만 사실상 오늘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말씀을 주셔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누리는데 그 땅은 그 땅에서 차지하고 복을 받고 33절 그만 말씀했지만 복을 받고 그 차지한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 것이다. 사실상 롯이 정한 땅이 소할 땅이 더 기름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래서 먼저 롯에게 양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 땅은 기름진 땅인데 소할 땅은 소돔과 고모라 넓게는 소할 땅. 그런데 그곳에는 말씀이 없잖아요. 언약이 없잖아요. 언약은 그쪽에는 언약이 없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은 척박하거든요. 소할 땅이 더 좋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니까 이삭은 결국 이삭이 갔던 곳은 그 세 곳은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물이 나올 만하면 나왔겠죠. 그러나 이삭은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도 어떤 지상적인 가치로 어떤 사물이나 또 땅이나 어떤 그런 것을 판단하기보다 우리가 그곳이 비록 처박하더라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베델 땅은 풀도 없어 돌을 베고 잘 만큼 척박한 곳인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 베델에 단을 쌓고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신명기 5장이 이제 다음 주 6장이 바로 이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이제 규례와 법도를 자식에게 가르치고 들어가나 나가나 이제 그게 이제 6장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자기 자녀들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백성, 애굽 땅에서 건져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4절에 보면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사실 그 현현이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나신다면 어찌 태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태양 앞에 못 서지 않습니까? 뭐 그 깊이를 어느 시면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이 그나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용납할 만한 현현을 보이신 거죠. 그것도 40일 금식해서 모세가 감당할 만큼. 그러나 그 백성들은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그렇게 제 백성들은 저마저 떨어져 있고 바로 5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모세를 중간에 세워서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40일 금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에 서는 것이 그렇게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여호와를 보았는데 어찌 살 것이냐 우리가. 그러니까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이게 나중에 이제 기도원 또 그러기도 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보았으니 죽었도다 이건데 여호와를 보고도 죽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이렇게 이름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를 보면 죽었다. 사실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나 그지 태양 앞에 있으면 죽는다 하죠. 다 타서 죽지 않습니까? 태양 앞은커녕 뭐 조금만 태양 쪽으로 기울기만 해도 그냥 뭐 다 타 죽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찌 만물을 지으신 그분, 그분에 어떻게 우리가 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실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그래서 말씀을 대언자에게 구약의 선지자들 또 신약의 사도들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을 그들의 입에 넣어주고 그리고 또 그들을 기록하게 하는 말씀을 주신 것도 영감이고 기록한 게 하신 것도 영감이고 그래서 십년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사실상 뭐가 남습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를 대면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아까 여호와의 계신과 여호와의 어떠하심과 나를 향한 여호와의 뜻을 말씀에서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이 땅을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신명기 전체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삐그덕삐그덕 할 때 사실상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스바에서 갈멜산에서 또 에스라 회개 그때마다 말씀이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항상 회개 운동은 말씀 운동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1절만 잠깐만 보시면 거기 단어에 보면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요 네 단어가 나옵니다.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지난주도 사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 나왔는데요. 듣고라는 말은 일단은 길을 연다는 거죠.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사실 선 판단을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뭐가 있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적 판단을 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종이 여기 있나이다, 듣겠나이다,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다는 것은 바로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거. 이게 겸손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배운다는 것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배우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내 말하려고 하지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크기는 그냥 우리가 오히려 왜소해집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은 바로 자라가는 겸손한 자리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라라는 것은 사실상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라는 거거든요. 사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받아들인 대로 사는 것인데요. 지키라라는 것이 좀 더 소극적 명령에 대한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아멘이라면 행하라는 것은 적극적 명령에 대한 하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켜 행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에게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우리가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왜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내 안에 사시는 내가 지금 옛사람이 아니라 내 새 사람에 걸맞게 사는 거. 그게 이제 지켜 행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복된 것이요. 또 천상에서는 천국에서는 상급이라. 그게 바로 지켜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실상 이 가치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게 좀 강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이게 좀 강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면 정통 유대인들은요. 요새도 보면 남편들은요. 일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한 20% 가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주로 이렇게 옷을 막 하고 이런 사람들 남편들이 일 안 합니다. 남편들은 계속 성경만 봅니다. 옛날 성경만 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자들이 다 지천금을 가져갑니다. 요새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더 깨닫게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랍비가 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최고. 이스라엘. 그게 많습니다. 그 인구가. 우리가 그런 거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은 참 복잡한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이.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게 있는데요. 자, 그래서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자,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십계명은 오늘 그 6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사실 출애굽기 20장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서론도 같고요.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2절과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1계명도 너희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7절에 이 1계명도 같습니다. 그리고 2계명 8절에 보면 2계명도 사실상 같습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우리가 이제 예배 때 읽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부분 가지고 읽거든요. 같습니다. 상계명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어떠하심에 맞게 부르라.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은 이 뒤에 수로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냥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물은 것은 수르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뒤에 하나님은 하고는 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 외에 하나님을 규정하지 말라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상계명이거든요. 그리고 사계명은 이제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계명에 보면요. 오늘 신명기를 보면 12절, 사계명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 말씀은 같습니다. 이 말씀은 같은데 그 다음에 14절까지도 같습니다. 같은데 15절 오늘 15절에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사실상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1절에 보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그때는 창조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그러나 신명기에는 보면 15절에 보면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구원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지금 다른 건 거의 같은 한 두 군데가 다르거든요. 두 군데가. 예.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이런 걸 좀 살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장 15절에 그는 굳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 창조의 안식에서 그 성취가 구원의 안식이잖아요. 그게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끝내 모든 의를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출애굽기에서 처음에 말씀하신 출애굽기에 그만 말씀을 드렸던 그 20장 11절의 안식일 규정, 엿새 동안 창조 후의 안식일, 그 앞엔 다 갔고요. 그는 창조주를 이야기하고 신명기의 오늘 말씀 15절에는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여호와가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다. 이것은 좀 더 구원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식은 창조와 구원의 의미가 다 있는데 창조 후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이 없는 안식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안식의 성취가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구속, 부활, 그 역사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십계명을 조금 비교해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새겨질 수가 있습니다. 5계명도 보면요. 5계명도 보면 하나만 더 들어옵니다. 16절에 보면요. 오늘 16절에 내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출애굽기에는 20장 12절에 보면 내 생명이 길리라까지만 나옵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에베소서나 이런 데 가보면 생명이 길고 기업을 얻는다.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면 장수하고 땅에서 복을 누린다. 이 개념이 많이 나오거든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할 때. 오늘 신명기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16절에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물론 같은 십계명입니다. 같은 십계명인데 지금 모세가 그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이 계명에 붙어 있는 어떤 서술적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 부분에는 좀 더 이제 이 38년 우리가 율법을 준 것으로 하면 한 39년 됐잖아요. 그때 광야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할 때는 이제는 창조를 넘어서 구원의 안식 그리고 이제 어떤 생명의 장수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복을 누리게 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을 누린다. 그런 것이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다.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부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만 저 끄트머리에 생각해 본다면 대언자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대언자를. 모세를 대언자로 세우는. 우리가 보면 신학교에 보면 그런 교리가 있어요. 두 음성 교리다. 상당히 우리 종교개혁의 중요한 교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음성을 통하여서 알려주신다. 대언자죠, 대언자. 오늘도 보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라는 것을 듣고 생존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좀 듣고 와서 우리에게 알려줘라. 그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건전한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을 받아올 때 우상을 만들고 귀고리로 풀어서 녹여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질서는 크게는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대면하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마지막 아까도 봤지만 말씀 가운데 이 3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게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할 때 나옵니다. 당장 두 군데만 생각한다면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나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솔로몬 다윗 성전 지을 때 이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말씀 붙들고 제가 성경 본 바로는 그렇거든요. 가장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때 또 나오거든요. 강하게 나오거든요.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음성, 정말 그 음성을 들으면, 불같은 음성을 들으면 다 죽는데 그것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33절에 보면 모든 도를 행하고 살 것이요, 그리고 복이 있을 것이요, 땅을 차지한다. 이게 이제 결국은 뭐예요? 이게 이제 언약의 성취지 않습니까? 언약의 성취.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 그것은 결국은 말씀의 복이다. 말씀에 맺혀 있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계신과 어떠하신가, 우리가 여호와의 뜻을 알고 또 마땅히 우리가 기뻐서 감사해서 또 우리의 마땅한 바대로 행할 바를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심을 우리가 오늘 또한 다시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여 지켜 행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심중에 새기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언제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말씀 받고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부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감사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 교회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왕, 화목케 하시는 주의 그 은혜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